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영을 받았으니 원래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가 생령이 된지라. 거기다가 죽어있는 이 영이 예수 생명이죠.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실 수밖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가치를 이렇게 가치가 비등해야 이게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면 실패는 그때부터 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확실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3분의 1만 안다고 했죠. 근데 그 3분의 1만 아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 분량대로 3분의 1만 아는 거지만 사실 모든 걸 다 놓칠 수 있어요. 세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잖아요. 나머지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또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 그 권세를 무너뜨린 참 왕이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모르면 항상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맨날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묶여 있어요. 죄.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는데 내가 짓는 죄에 늘 헤매고 다녀요. 죄 사함 다 받았는데 희한하게 죄에 묶여 다닌다. 아니면 그 반대로 방종하고 다닌다. 막 모든 문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죠. 죄 지어도 뭐 다 해결됐는데 막 이러고. 그게 3분의 1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아서는요, 이 세상 분명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걸 찾아 못 누리게 되면 늘 죄 문제에 늘 묶여 다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진짜 마음대로 즐겨야 되는데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합니다. 막 꼭 이제 죄에 묶여 있어요. 안 그러면 반대로 마음대로 살고요.
진정한 자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뭐 하나님 영광 가릴 거, 꼭 그런 거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묶여 있는 겁니다, 죄에. 그래서 초신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더라도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은혜 받은 말씀 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또 그 이름, 또 안식일,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했듯이 나는 사람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설교해 보면 은혜 받은 거 딱 얘기하려면 죄에 대한 문제를 꼭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딱 얘기해요.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자기는 지금 죄에 대해서 막 눌려 있어요. 눌려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없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늘 눌려 있다. 실수도 할 수 있죠. 눌려 있다. 뭐든지 눌려 있어요. 진정한 해방, 우리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 죄 문제 해결된 거 알잖아요. 근데 죄를 이기라 했거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러려면 이 땅에 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못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말이 사실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누려야만 진정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죠. 누리게 되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람들 얘기하면 나 뭐 해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길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잘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신 그 부분,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부분, 성령으로 말이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리는 거예요. 구원에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흔들린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사실은 못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다. 크리스찬이 진짜 이게 참 멋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게 다 이게 참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구나. 구원도 잘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다 그것도 잘 사실은 모른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치유받고 현장에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부터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삼직,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다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다 찾아요. 힘과 능력과 길과 모든 죄 문제 해결, 죄 사함에 대한 모든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서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싹 다 놓치게 된다. 우리는요,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찾아야 됩니다. 힘도 찾아야 되고요. 주인다 했으니까, 능력 주인다 했으니까요. 지혜 주인다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보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는 걸 그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겠죠. 그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군대는 다시 갔다 오기 싫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방이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23살, 24살 6월 달에 김일성 죽는 그 주간에 제가 군대에서 나왔거든요. 소집 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리스도 그때 알았, 기도의 비밀을 그때 알았다면, 이 전도가 전부 다다라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여러 가지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지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근데 그때 지금 총리된 요셉이 언제 그걸 알았습니까? 총리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언제 알았죠? 13세 소년 때 꿈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때 안 거죠. 지금 되어질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응답 받은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굉장한 지혜 아닌가요? 은혜로 주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혜.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응답받고 이제는 현장 나갈 때는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러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응답받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현장에서 확인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차원에 하나님의 차원은 되어지는 건데 자꾸 우리는 인간 차원에 된다 안 된다 이런다 이런 거예요. 전도운동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로 우리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찾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운동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정확한 이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성취를 해나가야 돼요. 증명해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지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걸 현장에서 증명해낸 겁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가지고 증거를 얻었느냐라는 그 말은 싹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전부 다 현장에서 증명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은혜로 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응답 주지 않았다. 새 은혜를 딱 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딱 주시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때 헤매고 있을 때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새 은혜를 받는 상태를 계속 만든 겁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그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이 사람이 새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상태를 딱 만들어 놓으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 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번 한 해 동안 오직 예배 속에서 오직 예배 속에서 나의 모든 걸 참된 걸 다 찾아내야 된다. 그게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는 겁니다. 예배 속에 찾고 현장 속에 찾고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거 찾는 한두 사람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참된 축복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참된 응답, 참된 힘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치유하고 이 참된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참된 응답, 참된 축복, 참된 힘 그 속에 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요? 예배 속에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한 해 동안 주시겠다라고는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거의 한 40일 좀 더 남았죠. 제가 40일 좀 더 남았다 한다는 말은 의미가 좀 있겠죠. 잘 캐치해 보시고요. 그래, 내가 정말 예배에 대한 최고의 축복을 참된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4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다시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야죠. 그 응답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확인하는 겁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되겠다. 응답도 찾고 치유도 찾고 능력도 찾고 나의 삶도 찾고 나의 달란트도 찾고 찾아라. 2025년도에 못 찾으면 2026년도에도 그 응답을 붙잡아야 되겠죠. 뭘 내가 구해야 되는지,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삭 만들어, 야곱 만들어 가시잖아요. 요셉은 미리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장에서 딱 집에서 완전히 만들어 놓고 현장에 딱 보냈죠. 그 세계복음화, 아브라함부터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응답, 그 축복, 하나님의 주시마 했던 세계복음화, 그거를 딱 붙잡은 사람이, 딱 붙잡고 여러 가지를 준비한 사람이 사실 요셉. 응답을 미리 딱 환상으로도 보여줬는데 그걸 딱 붙잡고 실질적으로 가게 된 사람,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받도록 딱 만들어요. 그 응답을 딱 줍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을 주시죠.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든지 승리합니다. 어떤 현장이든 승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다 바라보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세상 못 이기잖아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도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잖아요. 40년 동안 다 준비하십니다. 아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에서 딱 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해서 거기서 세계 정복하고 세계 복음하는 건데 가나안 땅 앞에서 딱 문이 막히니까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서 또 우상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상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계복음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의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놓지 않죠. 근데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문제.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야. 막 이런 말. 야,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 이런 말. 그게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인데 우선순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이게 어려운데 내 문제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그것부터 알아내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으라고요. 하나님 난 누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라고요. 그렇게 해주신 건데 이걸 문제를 잘못 봅니다. 문제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 안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우선순위도 오직 그리스도로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 우선순위를 내 안에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집니다. 주변의 나라 계속 침공해 옵니다. 은혜 떨어지고 우상숭배 문제 해결 안 되고 우선순위 다 놓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가 자꾸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괴롭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그 중에 레몬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고 계시더라.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 증인들에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신부가 권세라는 부분도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께서 138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 말할 것도 없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는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했다. 우리가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요, 예배를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켰다. 예배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시키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또 아는, 또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겠지만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기도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내 자신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 내가 나를 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진짜 문제는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응답을 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주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만 떠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랬잖아요. 이미 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전투를 현장에 다 했습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 현장의 모든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이 영적인 전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이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우리가 정말 안다면 됩니다. 정말 알면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새 은혜를 얻도록 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도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어찌 보면 포장지라고도 할 수 있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다. 진짜 응답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모를 때 그게 문제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은혜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문제다. 결국은 실패할 거니까요, 사모님. 지금 뭐 잘 된다? 아닙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138, 가치 있는 성령 충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이 되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변화.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사단의 함정 들어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해지는 거죠.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생각도 변해지고 여지껏 가장 중요한 가치 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제가 그래 느꼈어요. 이게 진짜 변화. 이게 성결교에서 얘기하는, 저도 성결교 출신이지만 성결하게 살자.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성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진짜 성결은 뭘까요? 제가 안 짓는 겁니까? 진짜 성결이 뭔가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성결입니까? 저는 아무리 말해도요, 성결? 성화라고 얘기해도 하죠. 성화? 뭐가 성화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인데 뭐가 성화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화. 그 사람이 또 도덕적으로 또 순결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죄 안 짓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준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인도 받아가는 사람을 저는 가장 성화된 사람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나 또 윤리적인 기준이나 또 성공적인 기준에 성화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거 그게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 뭘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하나님이 원합니다. 거기에 평생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성화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장 은혜를 준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가장 하나님은 이 땅에서 원하신다. 그러면 결론으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다른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길이다.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 대신 그 그리스도. 그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되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세상적인 축복 받았다의 증인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 안에 삼직 있죠?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 증인.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응답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할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증인 말하죠.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다락방이 그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에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삶을 살 때, 또 직장 다닐 때, 또 가정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현장이죠. 우리의 현장.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증인, 24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이 24 할 수 있는 증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의 증인, 또 24 할 수 있는 증인.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24 할 수밖에 없다. 24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사단을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 필요해서 나는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 증인.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 되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통해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다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되는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사람.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나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증거를 찾는,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증인, 오늘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누리는 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